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아멘. 네, 그렇게 부르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르시고 살아가시는 오늘과 또 모든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의 일부입니다. 자, 탕자의 비유이죠. 탕자의 비유. 자, 먼저 그림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렘브란트라고 하는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 자, 보시면 누가 보이십니까? 자, 그림을 보여주시죠. 자, 오른쪽에 그 아버지가 지금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죠. 근데 그 아들을 보면 옷이 다 지금 헐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발을 보면 신발이 지금 반 벗겨져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키 큰 저 사람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과 이 아버지는 빨간색 그 종기를 나타내는 옷을 입고 그 집안에 살고 있었지만 집을 나갔던 이 탕자는 밖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지금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것이지요. 저 그림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머니가 안 나오죠. 근데 이 렘브란트 작가는요, 이 어머니를 저 그림 안에 그려넣게 됩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시면 저 아버지의 손을 보십시오. 저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의 그 왼손은 남자 손으로 그렸고, 그리고 오른손은 여자 손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완전한 이 아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던 이 화가의 마음인 것이죠. 자, 오늘 11절과 12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그러나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죠. 차가운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얻을 내 분깃을 나에게 지금 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참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화도 날 것입니다. 서운하고 내가 이런 자식을 키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니. 자, 이 둘째 아들의 이 요구는요, 그러므로 이제 유산을 지금 나에게 주어서 앞으로 내가 당신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내가 계속 살아가야 되는 이 시간을 내가 스킵하겠습니다. 이것이죠. 관계의 중지입니다. 관계의 중지. 자, 살아있는 아버지를 마치 죽은 아버지처럼 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더니 아버지는요, 대사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주었더라.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줍니다. 마치 가시고기, 물고기처럼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2절에 마지막에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두 아들이 있었고 각각 주었다. 즉 큰아들도 받은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보이는 이 탕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탕자의 삶이 시작이 돼요.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돈으로 가져갔어요. 즉 가령 그 재산이라 하면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집, 농장, 가축. 그런데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냥 이 본문 이 예화를 보면 그는 모든 것을 현금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죠. 어떻게든 바꿔간 거예요. 그리고 손에 다 쥐고 다 포켓에 다 넣었어요. 그리고 다 가져갔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오늘 보면 그가 거기 가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한다고 돼 있는데 아마도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러려고 가겠습니까? 혹시 집어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집어등.
동해안 바다를 가면요, 밤이 되면 저 멀리 환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환하죠. 불빛. 이 어둠을 가르는, 우리를 부르는 저 불빛, 저게 뭘까요? 자, 그 다음 사진이요. 자, 오징어잡이 배입니다. 오징어잡이 배. 대낮같이 밝혀요. 그러면 이 오징어들, 또 다른 물고기들이 신기해요. 그리고 좋아해요. 아, 뭐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글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바닷속에 뭐가 있죠? 어망. 거기로 쏙쏙 들어가요. 그리고는 거기 긴 줄에 달려있는 먹이들을 덥석 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불빛을 가리켜서 고기를 잡는다, 집어 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본 것이 저는 저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둘째 아들이 저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본 것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답답하다. 늘 똑같아요, 하는 일이. 그리고 아버지는 여전히 건재해요. 건강해. 그리고 자기에게는 형님이 있어요. 자기 순번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세상은 언제 옵니까? 어제도 오늘도 똑같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는 일을 보니까 내일도 내 인생이 똑같아요. 이 집안에는 더 이상 나의 관심을 끌만한 비치는 빛이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그렇게 없는데 저 밖을 보니까 달라요. 반짝반짝거립니다. 뭔가 환한 불빛 같아요. 내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내가 소문을 들었어요. 넓은 세상이다. 새로운 것이 있다. 빛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너의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게 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다. 저 바깥의 세상은 이곳의 세상과 다르고, 저 바깥의 내일은 너희 집안의 내일과 다르다. 자, 그러한 빛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아들 눈에는요, 이 바깥에 있는 것이 찬란하게 보였습니다. 빛처럼.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집어등입니다. 집어등. 그래서 그는 그 빛을 쫓아서 가게 되는 것이죠.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씩 덥석 물어서 다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오징어처럼. 그리고 나중에 돼서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나들이 내일 다음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창기에게 그 모든 살림을 다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아버지의 집을 나가면 우리들의 인생도 결국 다 이렇게 탕진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무방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빛으로 보이죠. 저것이 나를 부르는 빛으로 보이죠. 나의 꿈을 해결할 수 있는, 나에게 더 찬란한 내일을 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아니에요. 참 빛이 아니에요. 거짓된 빛이죠. 자, 그래서 그때 이 아들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을 많이 가져갔죠. 다 잃었습니다, 이미.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그래도. 하지만 그 땅에 지금 이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궁핍해져서 이제 살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죠. 지금 저희는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비유. 하지만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세상이,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와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유혹하죠. 불빛으로, 화려한 불빛으로 유혹해요. 그리고 정신을 빼놓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씩 이렇게 다 탕진하게 만들어요. 인생도, 재산도, 건강도 다 탕진하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쫓아갔던 그 세상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거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땅도 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크게 흉년이 들어서 이제 다른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아예 숨통을 끌어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망해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어떤 기독교 교육가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원래 이분이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게 잘 안 됐대요. 사람도 없고 운영도 안 되고 빚도 늘어나고. 그래도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라고 해주시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가족이 먼저 택시를 타서 가고 자기가 뒤에 나중에 이를 보고 따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그 먼저 갔던 자기의 그 가족이 탄 그 택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자기 아내와 그리고 딸과 아들 셋이 있었어요.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그리고 딸은 완전히 중상이에요.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간신히 해서 그 아내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 딸은 또 죽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때를 회상하며 이번에 간증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해요.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다. 내 인생 망했구나. 망해도 완전히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되시는 때가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그런 때를 살고 계시면 혹시 계십니까? 이 아들처럼 내가 스스로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이것은 내가 어리석게 내가 살아서 내가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세상까지 망해버려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망해버린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출구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 사각 암실에 나 혼자 갇혀 있어서 창문도 없고 문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때에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15절과 16절 위대한 말이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튀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원래 이 둘째 아들은요, 그 나라에 갔을 때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저 돈을 좀 많이 가지고 가서 여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며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오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재산까지 다 가지고 갔어요. 누적된 재산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것을 다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얼마나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반짝반짝거렸습니다. 밥이다, 밥이다. 그래서 그 앞에서 비유를 마치고요, 같이 웃고 같이 먹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유행했던 카지노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장면 나옵니다. 이 주인공 최민식이 필리핀에서 도박장을 하는데 한국에서 순진한 사업가가 놀러 옵니다. 골프 치러. 그걸 보니까 돈이 많고 어리석어요. 그래서 옆으로 붙어가지고 어떡합니까? 형님, 건강 챙기셔야죠. 도박하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뒤에서 다 빼가요. 그 사람 쫄딱 망하게 합니다. 마치 새 깃털을 하나씩 빼듯이 그렇게 빼갑니다. 완전히 버려져요. 오늘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그런 형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깃털이 다 뽑혔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붙여 사니. 자, 이 모습 보십시오. 죄송한 말이지만 빌어먹을 인생이 된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십시오. 이게 지금 처절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붙여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붙어 있지 않아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돼지가 붙어 있다고요. 사람인데 자기 인생은 돼지랑 붙어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까? 그것도 그 돼지랑 붙어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배가 고파서 그 돼지가 먹는 거, 그거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줘요. 아까운 거죠. 자, 이 쥐염 열매가 뭐냐? 뭐 그런 거 저희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유대인. 자,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도 먹지도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이 뭡니까 지금? 이게 사람 인생이에요?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인생, 그냥 힘겨운 인생이 아닌 거죠. 돼지랑부터 사는데 돼지보다 밑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12절부터 16절까지 봤습니다. 12, 13, 14, 15, 16 5절 봤어요. 이 5절 만에 추락하는 인생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러고 싶었을까요? 자기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뭐든지 나의 꿈을 활짝 완전히 펼칠 거라 생각했어요. 자기의 재산에 자기 수중에 자기 조선을 꽉 채워갔죠. 모든 주머니 지갑을 꽉 채워갔어요. 완전한 최상의 클래스에서 지금 5절 만에 떨어져서 땅바닥으로, 돼지로, 그 돼지 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속히 이와 같이 세상에서 추락하게 됩니다. 추락.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저 멀리 보이는 그 어떠한 불빛도 신기루예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떠나서 추락하는 건 맞지만 사실 원래 이 모습이 죄인의 운명이다. 원래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죗값의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추락을 얘기하는 것이죠. 멸망, 아니 완망, 완전히 망하는 것, 사단의 발 밑으로 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이죠. 자, 이러한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 속에 이 둘째 아들에게 위대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시작돼요.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스스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지금 이 아들에게 이 한마디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 이 한마디가 지금 그 입술에서 지금 부활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5절의 인생이 사실은 다음 본문을 보면 이것이 수년의 인생이었습니다. 즉 수년 동안 이 아들은요, 그의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그의 입술에 잊혀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 아버지라는 그 이름, 이것이 잊혀진 것이죠. 아니, 처음부터 그가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부터 그는 아마도 그 마음속에 그 아버지라는 사람을 그냥 이제 사람 취급한 것이죠.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근데 그런 그에게, 그의 입술에 지금 뭐가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도 내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지금 그 이름 부르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버겁게 살고 계십니까? 잊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내가 탕자여도, 내가 돼지랑 붙어있는 인생이어도, 그 밑바닥이라 하더라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스스로 잘한 것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우리가 배울 인생의 어떤 교훈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망한 것은요, 그냥 이 사람의 자업자득이에요. 망해도 싸다, 이렇게 보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만은 탁월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아버지를 다시 불렀다는 것이죠.
그가 다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다음에 이어질 큰아들에게 없는 한 가지죠. 자, 오징어배 그리고 집어등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빛이죠. 살리는 빛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빛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 빛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비추는 그 빛,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그 빛,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어떠한 바닥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디까지 추락했다 하더라도 다시 건지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그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이 작은 애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는 이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봅니다. 바로 이것은요, 그 아들 안에서 그 안을 비추어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듭니다. 안에서. 밖에서는 비칠 게 없지 않습니까? 안에서. 바로 성령님이시죠.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날에서 이것은 성령의 역할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죠? 믿으십니까? 내 안에 사시죠? 믿으세요?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사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형편으로 추락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세요. 그분이 생명이세요. 그분은 다시 내 안에서 빛을 비추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뭘 부르게 하십니까? 아버지, 내 아버지 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이 그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라도 계시면 오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부르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이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면, 그분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내 아버지라고 불러서 오늘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라면 오늘 꼭 부르시고 오늘 꼭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둘째 아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아니, 자격을 논한다면 불러서는 안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어요. 산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그가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양심이 있다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 자체도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짓의 소리인 것이죠. 속지 마십시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불러야 돼요. 불러야 산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이 아들과 관계를 끊은 적이 없어요. 이것이 팩트고 이것이 진실이에요. 아버지는요, 유산을 나눠줬죠. 왜요? 아들이니까 나눠준 것이지요.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왜요? 그가 아들이니까, 그의 집이니까 다시 오기를 바랬지요. 나중에 그 애를 만나서 어떡합니까? 그를 보고 뛰어나가서 그를 안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왜요? 그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가 탕자로 살던, 그가 부자로 살던, 그가 착한 아들이건 그가 못된 아들이건 상관없어요. 이 아버지에게서는요, 이 처음부터 이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것, 이것이 팩트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자격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딸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 믿는 보혈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려질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는 이 관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전에 나가실 때 이 관계가 끊어진 분, 멀리 떨어진 분 계시다면 그것이 얼만큼 먼지 관계없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부르시고 오늘 주님의 품으로 와락 안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18절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20절,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망해도 완전히 망해서 돌아오는 이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나, 자, 아버지는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항상. 그래서 이 마침내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아버지는 오늘도 꿈꿨던 그 일이 오늘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도 꿈꿨던 그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일이 오늘 일어난 것이죠. 저 멀리서 그 아들이 오고 있습니다. 행색은 바뀌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면 알아보죠. 사랑하면 알아봅니다. 그가 거지가 됐건, 그가 신이 없건,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건 관계없이 사랑하면 알아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모고 부모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 순간 이 아버지는 무슨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겼다고요. 불쌍하다고요. 컴패션. 불쌍한 내 아들. 그래,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내 아들, 내 자식, 내 핏덩어리가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갑니다. 뛰어가요. 자, 아들은 아마도 이 뛰어오는 한 사람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인 것을 발견했겠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죄책감이요. 두려움. 내가 더 이상 이제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종이라도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너 자격 없다, 너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 가봤자 너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다시 나올 것이야. 이것은 세상의 생각이고 이 아들의 생각이었죠.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어떡합니까? 그를 보자마자 안아버려요. 아들은요, 이 아버지와 연을 끊고 그 품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서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입을 맞춰버립니다. 저는요, 그 순간에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를 와락 안고 입을 맞춘 이 아버지, 그 순간 어땠을까? 저는요, 그 순간마저도 두렵고 떨렸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늘과 이 엄청난 아버지께 내가 득죄하였으니 나는 아들이 아니지. 나는 이제 벌벌 떨면서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라고 내가 얘기해야지. 하지만 그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안고 그를 입을 맞추며 그 기쁨의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게 되는 것이죠.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그리고는 이렇게 큰 소리로 명합니다. 떨어진 집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요. 22절과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으로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다시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가장 좋은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큰 소리로. 이 아들은요, 내가 하늘과 이 아버지께 득죄했다 얘기했지만 이 아버지는 선포합니다. 하늘과 그 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제일 좋은 옷, 아들이 입는 옷이요. 그리고 그 집안의 상속자를 나타내고 있는 그 가락지. 그리고 이제 너의 이 고된 인생은 다 끝이 났다. 여기는 새로운 신발. 춥고 굶주린 삶은 이제 끝났다.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다 같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나는 그를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보이십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보이십니까?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다 회복해라.
즉시 회복하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가장 좋은 상을 차려서 우리가 다 즐거워하자. 이 아버지의 거침없는 이 기쁨과 이 소리가 누구를 향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했습니다.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요, 우리에게 다시 가락지를 끼우시고 우리의 신을 다시 신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는 바로 그분, 이 모든 기쁨과 이 잔치의 주인공을 나로 삼아주시는 그분,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회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그저 조금 너그러운 수준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회복, 완전한 회복, 처음부터 변함이 없는 그 아들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족한 종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오늘 꼭 부르십시오. 오늘 꼭 부르십시오. 그 부르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냥 아버지의 품에 와라 안기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자격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아침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것인데 아무도 모르니까 정말로 아버지와 나의 독대하는 그 마음으로 부르시고 주님 안에서 아주 회복되시는 행복하신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